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자,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아직 공고한 때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강절 때마다 비춰지는 이 켜지는 성전의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요, 평안이요, 사랑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온 나라를 이 빛이 비출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이번 성탄 주간 잘 은혜롭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말씀 연속 강해로 1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시편 44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때가 마카비 시대, 즉 마카비 시대는 예수님 오기 전에 헬라로부터 이 유대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던 마지막 때, 그때에 쓰여졌던 다윗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늦게 쓰여진 시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은 보통 공동체 애가 혹은 국가적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좀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혹 다윗이나 혹 개인적으로 이제 애가를 부르는 스풀 애자, 노래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처럼 시편 애가가 개인적으로도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시편에는 공동체 애가가 11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44편은 제일 먼저 고백되는 말이죠. 즉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4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이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존재임을, 공동체 없이 개인이 없고 개인 없이 공동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44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묵상의 근거를, 포인트를 제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없이, 이 공동체는 예수님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만 해도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크고 작든 간에 다 공동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최소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그나마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또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서 오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 연고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공동체는 너무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좋은 울타리가 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 직장, 이런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될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은 나라와 국가가, 그리고 또 가정과 성전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다시 44편을 보면은 전체가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8절까지가 셀라 그리고 마치지요. 그리고 9절부터 이 다음 절인 22절까지가 원래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원래 이 구절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절은 뭐죠?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냐? 너무 뼈아픈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성전이 피폐되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9절부터 22절까지고요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봉독한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부터 26절이 다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살려달라고 기도로 부르짖는 것이 그 마지막 3절부터 6절까지 23절부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은 1절부터 8절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어려움을 이겼던 이유가 뭐냐? 1절에서 8절,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들어오고 얘기하고 나누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8절에는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든지 개인이든지요, 우리는 이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어. 우리 교회 그때가 참 은혜스러웠어. 아, 우리 나도 그때가 믿음의 전성기였어. 그때가 꼭 지난 과거만이 아니라 그것은 뭐죠? 지금도 그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기억이라는 것, 추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소아과와 청소년과 내과 의사였던 분이 쓴 바로 기억 안아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억 안아주기는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임상을 하고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의 기억에 나쁜 기억을 가질수록 그것이 육체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적지 않은 질병이 좋지 않은 나쁜 기억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지컬 닥터,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나쁜 기억은 통증이다. 나쁜 기억이 통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왜 통증을 주냐? 그것이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쁜 기억이 기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바로 이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요, 이 뇌과학이 오늘날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뇌과학의 영역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뇌의 이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과 불신이 아닌 두려움, 믿음과 그 반대편인 두려움이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뇌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해석 작업이 일어난다. 바로 working of interpretation, 해석이 working 되는 일이
그때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이 이때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은 나쁜 해석이, 좋은 해석이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니까 좋은 해석이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게 되면은 나쁜 해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거나 오해하지 않고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인생이 풀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나쁜 기억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쁜 기억은 나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거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주 시험에 들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자주 일어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의과적인, 의학적인 계통이나 뇌과학의 계통이나, 이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홀리스틱, 전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히 영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런 표현을 하죠. 정말 인생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우리가 이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고난을 풀이하는 능력이 안 되면, 해석하는 능력이 안 되면 결국 주저앉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해석하면은요, 요셉처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역대하의 말씀, 모든 왕들을 보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여 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오히려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신앙의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나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에게는 새삼스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원리들이, 영적 원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4편을 통하여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해석의 문제인데, 좋은 기억이 어떻게 좋은 해석으로, 그것이 좋은 말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지어 나라를 잃고요, 백성들은 전염병과 외부의 침입으로 인하여 다 낙마하고 죽게 됐는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인은 그분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어떤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좋은 기억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기억이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좋은 일들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게 좋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돈을 벌어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대학을 보내주고 이런 차원의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그 좋은 기억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부는요, 좋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에는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도, 가정도, 자녀도 좋은 자녀, 좋은 교회, 바로 이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주로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주로 전하십니까? 오늘 그런데 그 좋은 얘기가, 내가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냐? 2장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과 이 땅을 뿌리박게 하시며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자, 그 좋은 이야기를,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래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해서는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내가, 죄인인 내가 아무리 하여도 그건 죄성의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려준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좋은 기억은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선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아픔이 있죠? 우리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악하고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 선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오리지널 원형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만이 교회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원래는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아픔이 오기 때문에 그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만이 그 가정에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주님이 하셨음, 좋은 이야기들이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하면은 선한 일이 안 일어나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얘기가 좋은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로 유추가 되고 감사와 자족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거나 누군가가 하면 원망과 시기가 일어나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와 자족, 만족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쫓기는 영, 시기의 영, 분열의 영, 보채의 영이 아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가난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 특별히 성탄 주간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보채미 심한가요? 누가 뭐라 해도 욱하고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치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선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아름다웠냐, 언제가 좋았냐? 바로 가난했을 때, 그 마음이 가난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때였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주간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좋은 기억들을 떠올랐을 때 저에게 금방 떠올랐던 것이 성탄절의 새벽송이었습니다. 이 새벽송은 성탄 전야에 그 저녁에 모여서 떡국을 먹고요, 속장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밤 늦은 밤에 그 성탄의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집집마다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갔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조용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해 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 새벽에 깨어 그 음성을 듣고 마치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먼저 얘기해 줬듯이 그 한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지켰던, 일상의 삶을 살았던 그 교우들을 찾아갔던, 그렇게 불러줬던 그 노래. 여러분, 그때는요, 어느 누구도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와서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 멀리, 옛날에 제가 있었던 것은 삼양동 산동네였기 때문에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어쩔 땐 몇 시간을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너무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없었고, 그 어렵고 힘든 공고한 때였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셨습니다. 쫓기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보채의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 감사와 자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이전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늘 쫓기고 보채미 심했던 나였는데 이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요, 이 고백이 8절에서는 더 나가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어려운 때였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신 바다라는 말씀처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려움을 이기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때를 지나지만 이때가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넉넉히 통과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제는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종일 자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먼저 나의 상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종일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역추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이 1절에서부터의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본다면 거기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묵상처럼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종일토록 찬양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귀에 그분을 종일토록 묵상하고 얘기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누군가 나에게 일러줬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종일토록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내 안에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요,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나쁜 소식을 전하고, 루머를 들으면 확인도 할 필요 없이 그 얘기를 전하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유튜브나 뭐 이런 성인물이나 이런 폭력물을 쉽게 보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좋은 것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요, 부모가 아무리 막아도 나가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원래 그 마음판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사춘기 기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계속 듣게 되면은 결국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나쁜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 나쁜 기억은 나쁜 해석으로 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삐딱하게 보고 잘못 보고 오해하면서 보면서 인생을 그릇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 자체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고 있나요? 어떤 얘기를 듣고 있나요? 교회적으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히 6일 동안 세상의 소식을 듣기 때문에 주일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어느 날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말씀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교우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설교를 2번, 3번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2번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3번 들을 때는 해석이 되더군요.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도 좋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 이것이 나에게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좀 추상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주신 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신 성전이고 교회의 오리지널,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갈 기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지 주님이 원래 세우신 교회의 그 원판, 그 모형,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면접하거나 얘기할 때 그들을 모두를 물으면 다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 전도사를 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교회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픈 시각, 굴절된 시각, 오해된 시각, 그리고 상처 입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이것을 은혜로 회복해야지만이 마음껏 주님의 원형애로 그 목회를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을 모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교회가 상처가 있고 굴절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부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무한 긍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모르던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부모가 저에게 왜곡된 교회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 다녔던 그 교회가 저에게는 첫사랑인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인격적인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섬기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원형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설령 약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회관을 자녀들에게 줬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고스란히 부정적인 상처 입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을 심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교회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무리 헌신할 때도 약할 때도 있고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아이들이 들으면은 그 아이들의 못판에 좋은 기억이 남게 되고 교회에 대한 좋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도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좋은 기억, 특별히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자녀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혹이나 교회가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픈 얘기를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지 원래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덮는 원형적인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가뭄이 와도 요셉이 7년의 풍년을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처럼 흉년이 지나면 풍년이 있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처럼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일지라도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귀를 막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말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좋은 원형적인 기억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혹이나 제 말이나 제 대화가 교회를 일그러뜨리거나 교회를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말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죠? 내가 들은 말을 내가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은 일직선상이거든요.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럴지라도 원형적인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지? 왜 저 사람이 저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시비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그대로 내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정보가 오지만 말씀이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잡동사니 뉴스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들리게 하라.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부단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나깨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나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편 150편의 가장 중요한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돈 많고 집 크고 무슨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가운데 계속 울려나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 지혜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거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할 것이다. 먼저 여호와를 종일토록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충만케 하라.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을 종일토록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려면 언제 가능하냐? 그분 안에서 내가 약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약할 때만이. 우리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강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 강해 있을 때입니다.
목회자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성도님이건 강하면 안 됩니다. 강할 때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약해져야 되겠구나. 주님이 또 약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비밀이고 지혜입니다. 가정에서도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강해지면 또 겸손해지고, 아내가 강해지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자녀는 강해지면 사랑받지 못해요. 약해지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강하면 내가 드러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은혜롭게 되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교회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약하게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때로 자주 그리고 항상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강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무엇을 경험하죠? 약한 것이 은혜구나, 약한 것이 능력이구나, 이때 하나님이 강해지시구나, 내가 약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음도 많이 아프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수시로 제 자아가 저에게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장 목사, 옛날처럼 건강한 게 좋지?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다 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육체적인 아픔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문득 저도 그 순간에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 옛날처럼 건강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느 날 그 시간만 지나면 말씀으로 결론이 자명해집니다. 아니, 지금이 나는 좋다. 지금이 좋아. 약함이 좋아. 옛날 같지 않더라도 지금이 좋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밤마다 하나님을 깨워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시간이 귀해. 지금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고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건강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할 때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고요, 약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약하니까 주님이 강하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해질 때 주님의 교회에 주님만이 강해지시고 주님이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것, 몸만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오래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에는요, 전통 방식으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요, 저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패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으로 물을 끓이는 일이 일어났고요, 거기에다가 이 비약나무라고 하는 세제로 쓰여질 나무를 하루 종일 끓여서 액체를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큰 가마솥에다 풀고, 그러면 많은 수도 신부님들의 그 옷들을 다 집어넣고, 수도사들의 옷들, 이불들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하루 종일 막대기로 젓거나 들어가서 발로 밟고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비약나무에 이 냄새가 배지 못하도록 몇 시간 걸어놨던 것을 또 뒤집기를 또 하고, 계속 수일 동안 이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똑똑하고 젊은 수도사가 이런 방식을 하면서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일을 시키는 신부님이 처사가 못마땅했고 이게 바보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후 그거는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말했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이제 수도원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려고 저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 깊은 곳까지 들어온 줄 아시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자 옆에 있던 한 선배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건 그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내 생각의 복잡함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운 건 부부끼리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못하는 그 생각의 자금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화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의 순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생각에 붙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하고 말씀을 밀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생각이 그 말씀을 부단히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는 축복이 뭘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분을 종일토록 찬송하고 자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하고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라.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무릇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개고 찌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와, 주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사로잡힘으로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좋은 기억과 좋은 말과 좋은 대화와 좋은 해석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공고한 때지만 이때일수록 여러분 안에 더욱 말씀이 풍성해져서 어느 때보다도 누리지 못했던 말씀의 풍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세상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주일, 이번 주 성탄절 축하 예배, 감사 예배, 그리고 성구 성년 예배, 성구 성신 예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절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나음으로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여 아버지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에 공부한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기억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억이 좋은 해석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말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 귀에 들려져 내가 들린 대로 너에게 갚아드리라. 내가 들린 대로 갚아드리라. 좋은 기억 좋은 말씀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의 기도와 간구와 아버지 종들의 좋은 기억을 마음껏 대화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우리의 굴곡되고 상처있고 왜곡된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놀랍게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공고한 때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좋은 기억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아버지 내 안에 좋은 해석이 일어나고 좋은 말과 좋은 대화가 일어나 주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하나님 꺾여지고 하나님 부정적인 그 대화와 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닌 놀라운 주의 말씀, 선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배배 드리는 종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놀랍게 그의 언어와 대화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